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다. 아니면 사랑해도 니는 니 나는 나 이러고 싶다. 어떨까요? 사랑하면 아이고, 예, 맞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그러니까 결혼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결혼 안 할 낀데 결혼해서 살죠. 이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처음엔 좀 불편합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옆에 뭐 사람 대이니까 자꾸 걸거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적응이 되니까 없으면 허전하고 그래요. 다리도 좀 걸쳐야 되고. 좀 이런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이게 인간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의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들하고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들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자녀를 이끌고 내가 네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어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40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나타나셨죠.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다.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말.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나야. 이 말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하게 누구에 의해서 설명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묘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내가 스스로 묘사하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유일한 존재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신들을 다 벌하시고 이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와서 홍해를 갈라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했죠. 우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드시고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가다가 먹을 게 모자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 되고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보여주심으로 그를 사랑하도록 하신 겁니다. 참 출애굽기의 이 전체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누구다 지금 이걸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을 하는지 갈 때마다 가나안 땅 이렇게 야 좋다 이랬는데 가는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툭 하면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렇게 반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산에서 사날에서 하나님을 지금 불과 구름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죠. 이건 하나님을 그야말로 조롱하는 거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보고 목사님 영화 배우 같아요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근데 목사님 진짜 저기 동대구에 그 누워있는 그 양반하고 되게 닮았대요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니 딴 교회 가라 이러면서 그러고 싶겠죠. 하나님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직접 보고 너무 두려우니까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기껏해가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썰어버리고 모세로 한 민족을 새로 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모세가 중보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받아들여서 알았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 이런 걸 쭉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인격과 능력과 그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강제로 막 사랑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다 사랑한다 캐 앞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강제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연애의 관계로 묘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말 안 듣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음란해가지고 막 딴 길로 가는 그 선지자를 귀엽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그렇게 끌고 와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와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상하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 이 장면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으면 어떻게 가는 게 맞겠습니까? 출애굽기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해야지 그게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을까?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만나기로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막을 만드신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관계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한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임재 직접 경험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회막이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라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막을 만드는 것을 끝을 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집이 없어가 그런 거 만들어요? 아니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너와 내가 함께 가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 그런 만남,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그걸 구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은 구별된 만남, 특별한 만남이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둘이 뭐 좋아하고 만나요. 그런데 어디서 만납시다 이런데 이번 토요일 날 요즘에는 저희가 뭐 이 대구 시내 나이트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름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동아 쇼핑 아시죠? 그죠? 시내 동아 쇼핑에 거기에 대구에서 최초로 제일 크게 만들었던 나이트가 있었습니다. 월드 사파리라고. 그리고 월사 이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웬만한 축제 뭐 이런 페스티벌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거기서. 자, 근데 모녀 모월 모시에 월세에서 만난다 이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이트에서 만나가지고 뭐 공부하겠습니까? 그거 만나면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술 마시고 춤추고 뭐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건 나이트에서 만나자라면 그냥 뭐 노세 놀아보세 이 말이죠. 근데 도서관에서 만나자 이러면 공부하자는 이야기고, 근데 교회에서 만나자 이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한 만남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 말은 거룩한 만남, 구별된 만남이라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거룩한 만남, 구별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막이냐라고 물으면 이 성막이 뭘 그래서 라고 생각하죠. 이 막은 이 말하자면 그냥 회막, 그냥 뭐 가죽으로 덮인 이런 천막 같은 것인데, 그걸 특별히 좀 더 이렇게 했죠. 이거 뭘 본떠서 만들었길래 그런가? 사실 이 본떠서 만든 것은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에게 내가 네게 산에서 보여준 대로 해라. 뭐 그 본 게 뭔데?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보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할렐루야. 모세가 산에서 뭘 봤냐? 저 장막을 봤는데 그 장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고 너는 저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이 회막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뭐 노세 두루시 노세 이러면서 세세사고 하는 뭐 좋은 그 궁전 만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만날 곳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모임이나 장소와는 구별된, 그하고 구별된 정말 거룩하고 정말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만남, 바로 그런 만남을 내가 너와 가지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감히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이걸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와 너희께서 만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너무 대단하게 보시는 거죠. 여기는 모든 천국과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그렇게 받겠다 하는, 거기서 만나고 축복하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예배를 받아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호의죠. 정말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과 천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를 이 땅에다가 모형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정말 귀한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시면서 하시는 게 있죠.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반주도 막 나오고 이러네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를 종국적으로 뭘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에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17절 말씀, 누구든지
할렐루야. 성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뭐 어떻게 만든다고요? 너희도 성전이다. 왜? 너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성전이다.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취하고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천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너희가 성전이다. 정말 되로 얼룩지고 감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워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전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는 겁니다. 문패에 그냥 성전 이렇게 붙였다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 바로 그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연예인들 결혼하면서 뭐 강남에 저 한강 뷰가 보이는 뭐 50몇 억 아파트 뭐 하고 집 뭐 몇백억 하고 우와 좋겠다 이런데 하늘에 있는 그 모양을 본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친히 거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생각하면 정말 성질날 일이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진짜 말 안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렇게 성령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이 돼가지고 가면 이제 학생 때는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다 비슷한 또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소위 말해서 장교들이 오는 모임이 있어요. 뭐 소위 중에 대위, 소령 중에 대령 막 쭉 다 있습니다. 근데 군복 입히지 않고 예비군 훈련 한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아무데나 쉬하고 침 찍찍 뱉고 신발 빠개 신고 뭘 입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입힘을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놀라움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니까 우리는 이게 뭐 거룩한지 뭐 어쩐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보면 그게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못 보게 하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진짜 위험차게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절대 못 보게 하라. 그거 보면 자기 정체성을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이걸 못 보면 맨날 우리 보는 거 뭐 이런 모습밖에 못 보니까 별 보잘것 없이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못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주눅 들고 또 자존감 떨어지고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의 가슴 속에 간절함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 있는 걸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은 우리의 모습들, 진짜 모습들을 주님 우리 눈에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임재라고 말하죠. 함께 하심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4절과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4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그 행진하는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들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안 떠오르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죽치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야 되는 거죠.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주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가는데 모세를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불과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 속에 있었는데 새까맣게 얼려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관목인데 이거 그냥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 겁니다. 쌀이나무 같은 거 불 탁 집으면 금세만 불이 확 붙어버리고 또 팍 깔아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나무예요. 금세 불이 붙어 확 올라갔다 그냥 싹 깔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의 불을 만나서 사람의 불로 타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는 관목은 불타지만 불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지만 불타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 불이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불이 회막으로 지금 왔죠. 회막에 불과 성령으로 구름으로 가득해서 능히 섬기지 못할 만큼 엄청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불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 다른 성전 짓고 했는데 거기는 저런 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어디에서 나타났냐?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 표현해 보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던 그 불이 모세의 회막으로 왔고, 모세의 회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타지만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흔히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받았다, 막 집회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 받고 막 하면 막 방언하고 막 이게 성령 받고 막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불은 태웁니다. 그렇죠? 뭘 태우냐? 우리의 부정하고 불길한 것들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하게 하시냐?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태웁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죠? 형제 어찌할꼬?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이건 뒤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와 성령의 선물 따로 가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 근데 막 벌쩍벌쩍 뛰고 뭐 이래 가지고 막 찬송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했는데 집에 마치고 집에 가면서 서로 버스 먼저 타려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이런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막 마음에 막 불붙어가, 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고는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합니다. 막 열심히 청소도 막 하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 손대지 마, 그건 내 거야. 제 아는 교회 목사님이 하소연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분이, 이분이 늘 교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했는데 새로 오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꽃꽂이를 좀 해요. 꽃꽂이를 하는데 누가 와서 같이 거들어준다고 꽃을 하니까 하지마!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그러고는 청소하시는 일을 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저거 내가 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그러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우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가 가진 열정,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 그거는 내가 가진 열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들,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런 대로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나의 열정을,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거 하는데 다 소모할 거냐, 뒤에 거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 바라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종 인간의 감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성령으로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고는 그게 마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대로 막 하면서도 그것도 성령의 일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막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그 영원한 성전의 모형, 영원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지잘났다 내잘났다 막 이런 거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정, 자기 욕심을 성령의 욕심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나무는 오직 열매로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하시는 거냐 아니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보면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실 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뭘 이끌어 가시냐? 자, 여러분 인도하시는 이 일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표현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상의 성전의 모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느냐고, 나는 지금 저쪽으로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당연히 자기 뜻하고 안 맞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종국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천상의 영원한 성전 되게 하시는, 그거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존중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 바로 그 모양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오해하고 엎어지고 깨지고 계속 헛발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잘 보여주잖아요. 애굽에 더 좋았다. 애굽으로 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소에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죠. 있는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들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앞에 글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고 뭘 가르치세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걸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혼자 이제 됐어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기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니까 거기를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일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순종하기 어려운 게 읽는 게 워낙에 어려워서 이 성경책이 일단 두께가 질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 권 한 권 읽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썼던 방법은 뭐냐, 이사야서, 창세기 이런 거 안 읽고요. 뭐부터 읽었냐, 소선지서 얇은 거부터 읽었습니다. 요한삼서 한 장짜리. 일단 한 권 뗐잖아요. 요한 1서, 요한 2서, 소선지서는 한 10분만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일단 떼는 재미가 있어요. 떼는 재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디로 연결된 말이지? 궁금해지면 다른 거 찾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때 가다 보면 다 읽게 돼요. 처음부터 막 보통 읽으면 마태복음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고 이러면서 쭉 가면 아이고 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가 지금 성경이 이러면서 뚜껑 덮죠. 껍데기는 다 따랐는데 속은 말짱해요. 그렇죠. 읽기 쉬운 부분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조금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서가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참 큽니다.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도록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내비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비가 5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러면서 하면 50m 전방 살피고 한번 보죠. 200m 앞에서 목적지 근처입니다 이러면 우리 살피가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갈대상자를 옛날에 아주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김영애 사모님이 한동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증같이 쓴 책이죠. 김명일 총장님이 원래 참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 불신자였어요. 철저하게 과학. 이 사람이 나사에 가서 근무할 때 여기 이 동네는 전혀 예수를 안 믿겠지 했는데 나사에 근무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언제 성경 공부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고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자고 하냐. 가서 보니까 정말 가까이서 보았던 똑똑한 사람, 내노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막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냐.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 왜냐니까 물의 분자하고 포도주 분자가 분자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온에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거짓말. 이건 못 믿어. 이거는. 근데 또 동정녀 탄생. 이것도 말도 안 돼. 어떻게 해?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나? 못 믿어. 다 빼놓고 나가 믿을 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못 믿을 게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땅과 하늘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까지 포도주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일도 아니지. 그거 모든 생물 다 만드셨는데 그 동중에서 안 한 게 못되게 뭐 있어? 너무 간단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가로막아 못 믿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들리지 않는 이 귀에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검증해서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주셔야 믿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1+1이 2라 해도 아니다. 1+1은 2가 아니다.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안 믿습니다.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전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살았던 소위 유명한 사람이죠. 이상재 선생 월남. 이분도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성경을 요망한 것이라고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꿈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한날은 잠을 자는데 가장 위대한 임금의 사사라고 말하면 그 사사가 나타나서 호통치는 거야. 네 이놈! 내가 네 믿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안 믿고 그러냐? 내가 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준비해 줬는데 너는 왜 그거를 거역하고 있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적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줘도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린 눈이 필요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눈이 어둡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동행의 삶, 동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성전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정말 민감하게 잘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동거하는 성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한 동행, 영원한 동거를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기 마찬가지로 영원한 나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표정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많은 땅, 좀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영원한 동행, 영원한 동거를 원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영원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성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끌어가시는 그 걸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침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성전으로 주님을 만날 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성도의 삶,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